15장 1절에서 28절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저도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지혜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잠언이다.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들을 할 때도 누군가의 내가 지도를 받는 사람하고 아무 지도도 없이 그냥 사회에 나가서 있는 거하고 틀립니다. 누군가 지도를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와 저분은 학식이 있어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래요? 아이고 그 사람은 학벌도 없는데 박사 같아. 그래서 학벌이 얼마나 있느냐고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랬대.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막 떠오르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심지어 육신의 왕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아주 진짜 눈꼽만큼도 잘 모른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광대하게 크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찢기기를 제하라. 예 보니까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을 알 것이요. 우리가 우리 벽에 가봐도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별 그릇이 다 있어요. 아주 그냥 귀한 그릇도 있고 그냥 막 그릇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근데 난 귀한 그릇이야. 난 난 고급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아무것도 안 해. 귀한 그릇이라. 그런다면은 그는요 쓸모가 없는 거야. 귀한 그릇이라 해도 막 뭐를 담아야 돼. 뭐를 담아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막 쓰는 그릇이 정말 천국 가면은 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야. 이러면요 그는요 가서 상급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막 그릇이야. 나는 천원 거 내가 다 해 여기서. 그러는데 천국 가니까 너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하나님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 막 쓰는 그릇처럼 그렇게 이거든 저거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왕 앞에서 약한 자를 제하고 악한 자를 제하고 왕 앞에서 악한 걸 다 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악한 것들이 왕을 가서 막 흔들어 이제 사람들이 왕 대통령을 말한 거죠. 그것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나갈 때에 교회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염소가 하나님 일을 방해를 많이 해요. 보면은 그럼 내가 염소인가 양인가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 이거를 내가 구분을 해야 돼요. 나를 내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어떤 때 그래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양의 생각을 갖고 있나 염소의 생각을 갖고 있나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서 있나를 생각할 때에 보니까 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기 내려와서 앉아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8절에 너희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우리가 보면은요 다투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그래 다투도 뭐 보니까
뭐 친목회라든가 어디를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그룹에서 그 사람이 다퉜는데 이 그룹 가니까 또 다투대. 아 그러는데요. 또 이 그룹 갔는데 또 다투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그 그룹에 또 오래. 그래서 제가요 안 갔어요. 그분이 계속 다투니까 내가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사람은 그러니까 끝까지 다투더라고. 그게 다투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싸우게 하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너는 이웃과 다투고는 변론하지 하고 남의 일을 누설하지 말라.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는 이제 자기네의 이제 무슨 누구 기도를 주면은 자기 부목사라든가 요렇게 들은 사람한테는 기독거리를 말을 해요. 이거는 누설이 아니고 기독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설하고 기독거리 말하는 건 틀려요. 차원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듣든지 말든지 너희를 꾸지러.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하면은 너 그거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수를 했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하는 거야. 어떤 분이 남편이 교수인데 부인한테 하도 지적을 해서 나 당신하고 살기 싫어 그랬대요. 그러는데 근데 원래는요 안 된 거를 되라고 가르쳐주면요 아멘하고 하면은 자기도 교수가 되는 거야. 알아지니까. 근데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따라서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쟁반위에 금사과 같으되. 말은 그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랬죠. 말 잘했더니 천냥빚을 갚았다. 그래 천냥빚을 저 사람이 나에게 줘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말을 잘했어. 내가 그거 갚아야 되는데요. 이러고 저러고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니까 그럼 그거 그만둬 이러는 거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갚을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맨날 달라고 그래요. 아이고 정말 진짜 안 줄 줄 알고 그래. 이렇게 봐. 그렇다면요 너 그거 꼭 줘라. 그래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은다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기에 귀에 금고리와 정금의 장식 같으되. 누군가가 제가 말할 때 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정말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 말할 때 그걸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내가 목사니까 내 친구가 다 목사야. 그런데 내가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는요 제가 봤더니 맨 세상 놀러다니는 친구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 되다 보니까 세상 친구가 끊어졌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처럼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 그러죠. 선부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엄마 아빠를 본다고 그래. 딸 보는 것보다도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어? 그거부터 물어봐. 중매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교수고 그 엄마가 교회 권사야. 그럼 그래? 그럼 그 선 보자 이렇게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야? 그 아버지 깡패래. 그 엄마는 이런데 그 엄마도 그냥 그런데 이런다면은 보줘봐 그래. 딸은 괜찮은데 부모가 그러니까 보지 말래.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옆에 엄마 아빠를 보니까 딸도 보나마나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가 누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매 마침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먹는 것처럼. 이럴 때 땀 나갖고 막 힘들어 그랬더니 누가 얼음 냉수 갖다 줘봐.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제가 7월 달에 7월 초에 감자를 캐잖아요. 그러면 감자 캐면 뚝뚝 떨어져 땀이. 막 눈을 못 떠. 막 수건을 막 이렇게 닦아. 그래요. 그러는데 이 얼음 냉수를 갖다 준 것 같으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을 세웠는데 그 일꾼이 이런 일꾼이 되라 이 소리예요. 야, 너 보니까 정말 시원하게 잘했다. 큰 막 누가 그래요. 나는 큰 무대만 쓰지 작은 무대는 안 서. 어떤 분이 나는 오살리만 가서 말씀 전해지 나는 작은 데는 안 가. 작은 데는 안 가. 어떤 분이 작은 데는 안 쓴대. 그러면은 작은 데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어쩌면은 큰 무대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생각도 해봐야 되고 작은 데도 하나님 계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 크고 적고 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해야 돼.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게 적은 거야. 또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일평생 한 명 가지고 목회. 그때 그 사람이 죽었다 깼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할 줄 몰라서 한 명 가지고 목회하다가 제가 이렇게 천국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그 사람이 죽었다 깨갖고 간증 오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더래. 많이 있어도 그 많은 걸 다 천국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면 소용없다. 한 명을 갖다 귀하게 여겨서 천국 가게 했으니 감사하지. 하나님께 영광이지. 아멘. 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그래요. 100마리를 데리고 가다가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99마리야. 그러니 9마리 무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야. 난 그 말씀을 보고요. 만약에 99마리가 쟤들이 흩어져서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근데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야.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 우리가 하나가 나고자가 됐다면은 그를 가서 깨우는 거야. 네. 그렇게 예수님은 그러셔요.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꼭 내가 너만 사랑해. 너만 사랑해.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혼자 넘어져서 자빠져 있을 때 그럴 때 14절에 보니까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랬어. 그런데 보니까 비 없는 구름이 어때요? 구름만 껴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거나 똑같으라 그래요. 오래 참으며 가난을 설득하면서 그랬더니 그 부드러운 혀로 했더니 꺾느니라. 그러면은 오래 참았더니 겪었던 것들이 다 마무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그때 알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의 위로는 부러진. 환난 날에 도망가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지면은 어떻게 가요? 환난 날에. 그럼 우리가 지금 환난의 날이다. 때가 다 됐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부러졌다면은 그가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길에 다니면서도 이게 내 신앙이 떨어진다면 막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요. 길에 가다도 뭐다도 예수님 보고 막 예전에도 막 예수 하늘을 쳐다보고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우리 동서가 아들을 낳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나보고 막 야 너 이거 사다 줘 이거 사다 줘 막 그러는 거야. 넌 아들도 못 낳는 것이 나보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너무 서운해가지고 우리 시아버지 외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고서 났더니 집에를 시흥에서 안양을 버스 타고 안 오고 걸어왔어요. 눈물 나갖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내가 아들을 못 낳고 요렇게 생겨서 나는 딸 하나 낳았는데 제가 유산 이렇게 2번 했더니 평생 애를 아들이고 딸이고 나는 생길 수가 없대요. 하늘을 쳐다보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울면서. 울으니까 차를 못 타겠더라고. 버스를 한 번에 타고 올 수 있는데. 그리고서 오면서 그렇게 오서 그때부터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때부터 아들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막 하나님 맘대로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아기가 생기지 못하니까 나 하나님의 아기 줄 줄 믿습니다. 아들 줄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내가 3년 반을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 3년 반에 가는 동안에 이게 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1년 되니까 에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듣는지 마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끊으려고 또 2년 뒤에 끊으려고 3년 그리고 났더니 3년 넘으니까 내가 누가 그래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래. 그러면 저 이소리에 아유 내 주기만 하면 바치지 뭐. 하나님 바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성미까지 띨네. 하나님 나 아들 줄 줄 믿습니다. 미리 성미 띨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미쳤대. 아들 못 낳아서 미친 사람이야. 아기를 가져도 아기를 가졌는데 제가 나 아들이야 하는 게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집사님 나를 이렇게 토독토독 집사님 그 소리 좀 하지 마. 왜요? 만약에 딸 나면은 망신이야. 우리 교회 망신 예수님 망신. 그런데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러면은요 예수님 망신 당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남자로 만들어 놓겠지? 내가 딱 그랬네. 배를 만지면서 그랬더니 야 진짜 미쳤구나. 아들 못 낳아서 미쳤어 내가.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기도했더니 꿈으로 또 보여줘. 의사가 축하합니다 하고 아기를 안겨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하니까 아니 내가 아들 달라고 했는데 축하합니다 하면은 아들이지. 딸 낳았는데 축하합니다 하겠습니까? 아들이야 또 내가 막 크게 그러고 그랬더니 다행히 배를 봐도 딸이다 뭐를 뒤통수 봐도 딸이다. 그 하나님 나는 아들이라고 나는 진짜 생각해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더니 또 꿈에 우리 동네 애기 가진 사람들 너는 딸이야 우리 할머니들이 다 그래 배를 보고 이 뒤태를 보고 그랬는데요. 이 포대기가 있는데 아들은 꿈에 파란 거 가져가고 딸은 핑크색을 가져가래. 그러니까 내가 난 아들이야 그러고 하늘색을 가져왔어. 그랬는데 그 꿈속에서 어떤 사람은 핑크색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색 가져갔는데 내 꿈에 말했던 거 가져간 걸 그대로 말했어. 당신은 핑크색 가져가고 당신은 하늘색 가져갔는데 응? 나는 하늘색 가져왔는데 애기 나보자. 그랬더니 그대로 났어. 핑크색 가져간 사람은 딸 낳고 하늘색 가져간 사람 아들을 낳았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소리야. 믿을 때 의사가 나를 당신의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고 했어. 그랬는데 이 배가 이제 애 둘을 이제 정상적에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병원 가서 아기가 똑바로 있는지 병원 한번 가봐야 했는데 6개월 뒤도 병원 한 번도 안 갔어. 믿음으로 했는 거야. 그래도 막 사람들이 가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완전히 고쳐주든지 병을 우리 동네 앞에 갖다 놓든지 해주세요. 내 이랬더니요 어느 날 우리 위에 누가 지사님 우리 동네 여기 산부인과 생겼어. 일주일 됐대. 그래? 그리고 갔어요. 가갖고 다 가서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당신은 아기를 왜 낳니? 당신은 여차저차 옛날에 뭐 아파서 당신은 아기를 못 낳아. 아기 낳다 죽어. 난 여기서 당신을 못 봐도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기를 이제 10달까지 이렇게 아기 잘 자라나 그것만 봤네. 나보고 큰 데로 가래 나보고. 근데 놀라운 것이요. 나 10달까지 다 하고 났는데 그 사람이 못 받는다고 하니까 저기 어디에 옛날에 조산소가 있었어. 안양시내에 내가 갔어. 그런데 난 거기서 낳고 여기서 이제 나 이제 소개했던 사람이 낳는데 아기 낳고 병원이 1년 만에 없어졌어. 이게 하나님이 한 거지. 1년 딱 됐는데 가버렸어 병원이.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병원 갖다 놓은 거다. 난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그 조산소에 가서 큰 병원 갈랄 때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조산소라니까 아니 큰 병원에 가서 뭐 기계 다 소반심원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있는 대로 가라겠는데 내가 거기 갔다 보니까 나보고 돌었대. 근데 이게 믿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죽을 거라면 하나님 아들 주겠냐. 하나님이 내가 아들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 아기를 잘 낳습니다. 예. 그래서 난 그걸 보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더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믿고 할 때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지혜도 주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잠언 16장 16절에 우레같이 소리 하늘에서 잠언 막 울려.
16점 16점 이렇게 빼보니까 딱 꾸면서 깨보니까 딱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지혜가 들어있어. 근데 그때부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기도할 때 이루어주더라. 27절에 보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 좋은 거라고 많이 먹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것만 하더라고.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것만 하고 그래요 거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자는 지혜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요. 어떤 집까지 맨날 다툰대. 맨날 막 술만 먹고 싸우고 뭐고 맨날 다툰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내가 혼자 살으니까 다투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이게 낫겠구나. 그 집은요 대골이야 대골. 막 60평 사는데 맨날 술 먹었다 뭐 있다 싸우고 뭐 자고 왔다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야. 60평짜리 사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빼짝 말랐어. 맨날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혼자 사는 것이 다투지 않고 음악에서 살아도 혼자 사는 게 낫겠구나.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잠언 16장 11절에 보니까 공평한 저울 접시는 저울을 여호와 것이요 공평하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 저울 쳐도 예수님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본대.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다 본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주머니 속에 어떻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속도 보신대. 예수님 비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속을 마르는 것도 하나님 아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악한 것을 다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악을 행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싫어해요. 악을 행하는 것은. 신랑이 악을 행한다도 여보 그러면은 감옥 가 그러고 말리죠. 그래서 악을 행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떻게 해요? 네가 한 대로 그것이 돌아간다.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네 한 대로 돌아간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가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번내는 것이 다 사라진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막 어디 가나 쉽게 내. 다툼을 쉽게 내는 자는 어디 가나 다툼을 해.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